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0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좌우에 인사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밖에 내리는 비와 같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이 소낙비가 그리고 정말 폭우가 쏟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매우 특이한 구조로 본문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두 개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치유 사건이 매우 정교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 12살 된 외동딸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12년 동안 혈류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 외동딸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가운데는 12년 된 혈류증 앓던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마침은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에 대한 이야기로 이 내용이 끝이 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소위 샌드위치 구조다 그렇게 부릅니다. 처음과 끝은 같은 이야기로 되어 있고 가운데는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구조의 이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 이 이야기는 개별적인 이야기로서 이해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을 때에 겉에 있는 빵만 먹는다든지 또는 그 안에 있는 속 내용물만 먹으면 샌드위치의 참맛을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빵과 함께 그 내용물을 같이 먹을 때에 이 샌드위치의 참된 맛을 볼 수 있듯이 오늘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이해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뜻을 깨달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뒷받침하듯이 이 두 사건에 공통된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2라고 하는 숫자로 연결이 되어 있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12살, 그죠? 그리고 혈류증이 걸린 여인은 12년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로 연결되어 있고, 또 여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외동딸이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고요. 또 12년 혈류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고요. 또 하나 더 이야기하라면 비해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외동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러한 슬픔 가운데 있고, 또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한 비애감이 함께 이런 공통된 점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두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중요한 사실을 제공해 주고 있고, 또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하고, 그 믿음에 따라서 구원이 어떻게 관계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히 기복 종교가 아니고요, 구원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며 또한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8장 앞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피조세계, 다시 말해서 바람도 꾸짖고 파도도 명령하시는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시고,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 어둠의 권세 마귀도 명령하시고 꾸짖고, 그 수에 한둘의 문제가 아니고 군대를 이루는 마귀도 무적행에게 넣을 수 있는,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질병도 주관하시고 또한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참 이러한 기독교의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것, 말은 너무너무 쉬운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렵다는 사실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일단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죠.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측량하거나 또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이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려운데, 여러분 20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침례교 목사님이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매일 365일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기 위한 황금률은 지능이 아니라 순종이다. 상식의 세계에서는 지능에 의해 이해가 가능하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별은 절대로 지능에 의해 얻을 수 없다. 지적 어둠은 무지로 인한 것이지만 영적 어둠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저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이 말에 대해서 100% 동감하면서, 저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고 싶습니다. 물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도 믿음을 전제로 한 순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고서 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전제로 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지능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식 세계, 경험의 세계 속에서는 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별과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지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지적 어둠은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러한 무지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영적 어둠은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어둠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상식과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식과 이 경험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는 요소가 되거나 또는 더 큰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과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을 따른 이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는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그렇게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상식과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즉 다시 말해서 헬라 문화가 가득한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그 한 지역 거라사인의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떠나가기를 요청받자 배를 타시고 갈릴리를 지나 그렇게 다시금 유대 땅으로 오게 되십니다. 유대 땅에 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하는지요,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요. 그것이 바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은 이미 유대 사회에는 슈퍼스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가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장, 다시 말하면 유대교회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유대 사회에 영향력 있는 책임자요,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의 그룹에 속한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논쟁하고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한 정치적으로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또 대표하는 사람이기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참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그런 사회적 시선, 세상 사람들의 그 편견들을 다 넘어서고 자신의 신분, 자신의 입지, 자신의 배경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 4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랑하는 외동딸 앞에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체면, 자기 신분, 세상 사람들의 시선,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소문에 의하니까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인간의 삶에 때로는 찾아오는 시련과 고통의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원치 않지만,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콜링이요, 사인이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던 영국의 문학가요, 기독교 변증가이신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도 이러한 글귀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C.S. 루이스 교수님은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이야기를 표현하셨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진실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통을 안겨다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길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 나 이렇게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하는 그 교만한 삶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이 고통을 안겨다 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 무기력하고 한계를 지닌 존재인지를 직면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신이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만들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러한 삶의 기회를 하나님은 이 시련과 고통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이 아마 이와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고통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것이고, 내가 맞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요, 고난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야이로의 딸, 그가 사경을 헤매고 있기에 그가 회당장이었지만,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자였지만, 그런 시선, 체면, 입지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되고,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그에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요청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샌드위치의 속과 같은 그러한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나타납니다. 그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군중 속에 섞여 있다가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인하여 그가 12년 동안 앓던 그 혈류증이 낫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학으로 번역을 하자면 자궁출혈과 같은 질병입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이건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월경의 경우에는 율법에 따라서 7일 동안
격리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리는 오늘날 우리가 여성들이 이렇게 휴가를 내거나 그렇게 학생들이 또 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7일 동안의 격리는 어떻게 보면 이 여성에게 굉장히 유익한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것이 그냥 7일이 아니고 한 달, 6개월, 1년, 10년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야기는 좀 달라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 물이 귀한 가나안 땅 아닙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즘처럼 여성 용품이 있는 시대도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더더욱 그랬을 것이고, 가장 힘든 것이라고 여긴다면 이 계속된 출혈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 더러운 여인이라고 그렇게 낙인이 찍힙니다.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그렇게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외롭고 고독한 삶, 그것이 12년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정한 여인으로서 무리 속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만났고 많은 경제적인 그러한 낭비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오셨고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만졌다라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뭐 발가락에 잡고 당겼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거의 영어 성경에는 다 터치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군중들이 애워싸여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 가까이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여러분 예수님을 잡을 수도 없고 그냥 이 옷깃만 스쳐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즉시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너무 쉽게 아멘 하시니까 제가 설교가 조금 당황스럽네요. 너무 믿음이 다 좋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으실까요? 어떻게 아멘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멘이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사실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주 간단한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던 거죠. 창조주이시고 이 인생을 만드신 예수님께는 옷깃만 스쳐도 뭐 혈류증이야 그냥 나을 수 있는, 즉시 나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하고 아주 쉬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너무 작게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면한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문제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정말 말씀만 하시면 옷깃만 스쳐도 낫는 그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터치를 한 사람들이 뭐 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혈류증 걸린 이 여인에게 이 기적과 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물으십니다.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그럼 아무도 대답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사실은 좀 당황스럽고 사실은 난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에게 손을 댔죠, 부정한 여자가. 그리고 종교적인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이 부정한 여자가 그렇게 군중들 속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공개적으로 사회적 비난을 감당하기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나서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을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은 가운데 베드로가 그렇게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4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막 사람이 너무 막 밀어닥쳐가지고 뭐 누가 누구를 뭐 만졌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막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뭐 누가 터치인지 모르지만 뭐 터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만진 자를 찾습니다. 혈루증 고침받은 이 여인 입장에서 난감했지만 계속 찾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자신의 행동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엎드려, 그리고 자초지종을 모두 다 예수님께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수많은 인파가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뭐 분명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밀려가는 상황입니다. 누구든지 뭐 예수님을 터치할 수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그 행보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지금 살리러 가는 도중 아닙니까? 굉장히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몰랐을까요? 알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도 아십니다. 굳이 드러내셔서 이 사회적으로 공개적으로 이 여인이 비난받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 여인이 제가 만졌습니다. 그런데 즉시 제가 이런 12년 동안의 혈루증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터치했을 때 내가 다 나았습니다. 지금 깨끗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공개적으로 그것들을 드러내도록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인을 결코 난처한 입장에 두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 했던 것은 믿음의 행위는 기적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내려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과 엘리베이터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만질 수밖에 없어요. 터치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터치를 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만큼은 터치했을 때에 12년 동안 앓던 그 혈루증이 즉시로 낫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이 충동적으로 그 일을 행했을까요? 이 여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마지막 보루로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기에 그 여인은 나음을 얻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봐라, 믿음은 기적을 이루고 믿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봐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앓던 여러분 혈루증이 예수님 옷깃만 스친다고 여러분 나을 수 있습니까? 이건 미신 아니에요? 미신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충분하다라고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 여인은 군중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율법을 따라서 율법대로
그는 격리된 채로 살아야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중요한 것은 부정함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사회적 격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함을 잇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여겼고, 이 여인은 상식과 경험과 이 세상의 시선, 그 어떤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요. 세상의 상식, 인간의 경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주의해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낫겠다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딸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 육신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뭐라고 불렀다고요? 딸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편견, 세상의 그 율법의 잣대로 인하여 그렇게 격리될 수밖에 없는 여인이지만, 이 세상은 그런 나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부정으로부터 깨끗함을 입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딸이 되어지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좀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딸의 집으로 가던 와중에 지금 이 여인 만나서 이런저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소식이 무엇이냐 하니까 49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비보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아마 회당장 야이로가 이 혈류증 걸린 여인과 찾고 예수님이 그 여인하고 이야기하고 할 때에 좀 마음이 좀 바빴을 것 같아요. 안절부절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그럴 시간이 없는데요. 지금 우리 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아니 뭐 누군가 스쳤겠죠, 누군가 뭐 만졌겠죠, 예수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비보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 비보를 전해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예수님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오셔도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그냥 가던 길 가게 하시지요.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은 그렇죠. 죽으면 끝이다. 살아있다면 치유될 가능성이 있지만 죽었으니 이제 모든 가능성은 사라졌다. 그걸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 가질 수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인 마음에 우리는 모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인간에게 죽으면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아니, 죽음 그 자체가 어찌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가 죽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모를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50절에 보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이 야이로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막
딸의 집에 가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52절에 뭐라고 말하냐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 딸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신만이 할 수 있는 이 말 앞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늘 언제나 비웃음이죠. 웃기고 있네. 여러분, 그랬습니다.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었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봤거든요. 지금 야이로가 신음하다가 숨이 넘어간 걸 봤습니다. 더 이상 콧김이 없습니다. 더 이상 미동이 없다고요. 죽음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상식적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비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아,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소망을 잃습니다. 살아있어야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어? 기적이 일어나든지 뭔가 다시 되살아나든지 뭔가 변화되든지. 저는 마치 이 아기들이 이 땅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죽어서 천국 가면 뭐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로 저는 들려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잘 살아야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잘 사는 거, 그건 무슨 의미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저는 들린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식적이지 않고 우리가 이건 이성적이지 않는 이러한 사실 앞에 믿음을 갖는 이것은요, 그야말로 우리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선 하나님의 도전이고 요구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하고 안 될 거라고 하고 끝이라고 말하고 하여튼 부정적인 그 온갖 이야기를 할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붙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종종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건 비상식적이거든요. 비이성적이거든요. 이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시거든요. 이 세상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야이로의 외동딸은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는 자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쉬운 일이라고 예수님 앞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으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이 앞에서 일어났던 이 혈류증,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 이 믿음 갖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하신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지금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지금 내 옷깃만 스쳤는데도 지금 나음을 입었잖아. 그 여자가 지금 그렇게 간증하잖아. 봤잖아, 네가.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딸이 죽었다고, 끝이라고, 절망이라고? 아니야. 내가 누군데?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니?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옷깃만 스쳐도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이 여인처럼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그 믿음을 보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믿음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해서 또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살려주겠다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 믿어. 그러면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물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육체적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말해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인간은 결국 이 야이로의 이 12살 외동딸도 결국은 되살아나지만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모든 인생은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내 딸이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육체적으로 다시 되살아나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전초전에 불과하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런 새로운 세상의 입문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세계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이 이후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가져다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드러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믿음 가지고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깃을 스쳤던 그 믿음처럼,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죽은 이 외동딸 앞에 절망하고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일어날 거야. 예수님이 만지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런 믿음 말입니다. 모든 통곡과 비웃음을 놀라움으로 바꾸실 그 예수님임을 믿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은 다 벗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결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류증 가진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은 은밀했지만 분명한 위대한 믿음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게 그렇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셨던 것은 사망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기대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로 절망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로 낙심하고 계십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자포자기하는 삶은 아니십니까? 되는 대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 육신의 질병의 치료와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모든 질병과 죄가 떠나갈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과 용서와 온전함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대박이 일어나고 내 자식들 잘 되고 내 몸이 낫는 것으로만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병원 가서 어떤 의사가 내 병을 치료해주고 야, 이 약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회복된대 라고 하는 그 약을 믿는 것하고 예수님 믿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약 먹으면 내가 건강해져, 온전해져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하고 예수님 믿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고. 달라야죠, 분명히. 여러분,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구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이 땅의 삶에,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죽음까지도 영원한 삶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주인으로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소망이 끝나는 그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만 주님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